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목요 성공부 오늘은 우리가 빌립보서 공부를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사도 바울이 옥중에서 네 권의 성경을 기록했다 그랬죠, 그죠? 에빌골몬, 에베소서. 이 에베소서는 항상 그 중심에 많이 서는 것 같습니다. 사도 요한이 밤모섬에서 나와서 마지막 사역을 했던 지역도 에베소거든요. 그리고 또한 이그나티우스라는 속사도 교부가 7편의 서신을 기록합니다. 그때 그가 제일 먼저 기록했던 서신이 에베소서예요. 에베소인들에게 라는 서신을 보내고, 그리고 그 장르에 대한 구성도 제일 긴 내용들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뭐 이런 에베소, 그런가 하면 또한 유럽 지역에서 또한 굉장히 중요한 한 교회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세웠던 교회. 그가 아시아로 가기를 원했지만은 성령께서 그를 마게도냐로 가라 라고 이렇게 말했잖아, 그죠? 그러다가 그가 이제 유럽으로 상륙하게 되었고, 그러면서 세웠던 교회가 무슨 교회입니까? 맞습니다. 빌립보 교회입니다. 특히 이제 빌립보 교회는 그 사도 바울이 그 2차 전도 여행 때 세웠던 교회인데, 이것이 최초의 유럽 교회입니다. 최초 유럽 교회. 최초 유럽 교회였고, 그리고 이제 그 당시에 이제 교회들은 대부분 다 이제 가정교회 형식으로 이렇게 이제 구성되어져 있었습니다. 그 규모가 이제 소규모도 있었고, 이제 좀 더 큰 규모도 있었겠죠, 그죠? 이런 부분들, 빌립보 교회. 그런가 하면 또한 빌립보 교회는 사도 바울이 이와 같이 유럽에서 세웠던 최초의 교회이면서 사도 바울이 선교 여행을 떠났을 때에 사도 바울을 굉장히 협력하면서 도왔던 지역들이 어느 지역입니까? 마게도냐 지역이죠, 그죠? 마게도냐. 이런 이제 빌립보 교회, 마게도냐 지역에 지역들의 이제 교회들이 사도 바울을 물신양면으로 도와줍니다. 그리고 심지어 이제 사도 바울이 그 옥에 이제 갇힐 때였습니다. 처음에는 가택연금 상태 속에서 갇혔다 그랬죠, 그죠? 두 번째 그가 옥에 갇혔을 때는 이제 네로의 사건과 이제 그 연관이 되어지는 그런 상황 속에서 박해가 있을 때에 그때 이제 갇히게 되고, 그리고 그때 이제 순교 당하는, 목뱀의 순교를 당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있는데, 그가 이제 1차 감옥에 투옥이 될 때가 이때 이제 가택연금이라고 그랬습니다. 이 가택연금은 국가에서 세금을 내어서 죄수들을 관리하는 곳이 아닙니다. 하나의 이제 이 감옥을 지키는 간수들은 그 집 앞에 있지만은, 그 관리에 대한 관리비는 누가 지급하겠습니까? 전부 다 개인이 지급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개인이 지급할 내용, 성격이 되지 못하면은 결국은 강제 구금 장소로 가게 되는 거죠. 그 장소로 가게 되면은 말 그대로 여러분들 사람으로서 취급하지 못하는, 우리가 생각하는 지금과 같은 이런 감옥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은 가택연금 상태 속에서 만약에 갇히게 되면은 어디든지 사력을 다해서 그 가택연금 상태를 유지를 하려고 하겠죠, 그죠? 사도 바울이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물론 그가 집안은 부유했습니다만은 그의 집안들은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복음 속에서 성장한 가정이 아니잖아요. 율법적 가정이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사도 바울이 복음 사역을 떠났을 때에 자신이 집이 굉장히 다소에서 굉장히 부자였잖아, 그죠? 그 다음에 자신의 이제 누나도 보면은 예루살렘에서 기독권 세력들이었거든요. 그러면 충분하게 가정과 모든 부분들이 사도 바울을 적극적으로 도울 수 있는 재정이 있을까 없을까요? 분명히 있죠. 근데 사도 바울이 그 가족들로부터 자신들의 고향으로부터 이렇게 지원을 받았을까 못 받았을까요? 그걸 여러분들 아셔야 돼요. 못 받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사도 바울은 가족들과 가정들이 볼 때는 어떤 세력입니까? 배교자입니다. 배교자. 아시겠습니까? 그가 유대 공회에 있을 때는 온 가족들이 환영을 하고 기뻐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의 부모들이 그를 예루살렘으로 유학을 보냈잖아요. 유학을 이제 보내면서 갈말리엘로부터 학문을 배우게 되었고 율법을 받았잖아요. 그러면서 수사학도 별도로 이제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 이유는 그 부모가 그가 정치적 부분에 대해서 좀 탁월함을 발휘하여서 집안을 좀 이게 빛내기를 원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사도 바울이 어떤 길을 걸었습니까? 유대교에서 이탈해 버리잖아요, 그죠? 유대공예는 중심이 유대교거든요. 이 유대교를 이탈해 버리고 어디로 가는 겁니까? 그렇죠.
그리스도교, 기독교로 전환해버린 거죠. 그랬을 때에 사도 바울은 어떤 자가 되는 겁니까? 배신자, 배교자입니다. 배교자. 그러니까 가족들이 안 돌아보는 겁니다. 그런 사도 바울. 그래서 그가 선교 떠날 때 어떻게 합니까? 자비랑 선교하잖아요. 이해되죠, 그죠? 왜 자비랑 선교했는가 아시겠죠? 그를 가지고 있는 재산이 별도로 개별적 재산이 없어요. 그리고 그가 유대인들로부터도 어떤 부분에든 간에 선교에 대한, 그 당시에는 선교에 대한 이런 마인드 비전들이 없었거든요. 그렇지만 선교에 대한 마인드 속에서 출발한 것은 예루살렘 교회가 아니었어요. 또 하나는. 그리고 그는 또한 유대교회에 있을 때에 다메섹의 사건 여러분 기억나시죠? 국경을 넘어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고 탄압할 정도로 매우 강력한 사람이었는데 예루살렘 교회에서 그를 지지해 주겠습니까? 그가 전도 여행을 떠나서 예루살렘으로 왔을 때도 여러분들 처음부터 사도 바울은 전적인 환영을 받지 못했습니다. 이런 사도 바울이 안디옥 교회에서 파송을 했지만은 여전히 부족함이 있었겠죠, 그죠? 그러다 보니까 그는 스스로의 어떤 자비량의 선교를 할 수밖에 없었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그 당시에는 이제 자신이 이제 가지고 있는 어떤 재능들, 뭐 기술들 이런 것들 이제 배운 것이 있겠죠, 그죠? 그래서 그가 무엇을 만듭니까? 텐트 사역을 그가 하는 겁니다. 텐트를 만들어서 이제 자비량을 써나가는 겁니다. 근데 이게 전부가 될 수 없는 거죠. 왜냐하면 이것이 자신의 주업이 아니니까.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부분에서 어려움들이, 재정적인 어려움이 있겠죠. 그때에 사도 바울을 물량으로, 그 다음에 인적으로 적극적으로 도왔던 교회가 어디겠습니까? 물론 안디옥에서 파송을 했어요. 근데 이것만으로 되질 않아요. 누가 적극적으로 도왔을까요? 마게도니아에 있는 교회들입니다. 빌보 교회 중심으로. 특히 빌보 교회는 사도 바울이 옥에 갇히자 누구를 사도 바울을 보살피도록 파송했을까요? 에바브로 디도. 이 이름 기억해 놓으세요. 요거 나중에 4장에 들어가면은 에바브로 디도에 대한 부분들 또 이야기가 되기 때문에 에바브로 디도가 두 번 나옵니다. 2장에 한 번 나오고 4장에 한 번 나오고 에바브로 디도. 이 에바브로 디도가 정말로 충성된 종이었습니다. 에바브로 디도를 파송을 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다는 그 사실을 알고 지금 빌립보 교회가 에바브로 디도를 파송을 했어요. 그런데 이 에바브로 디도가 사도 바울을 보살피기 위해서 온 에바브로 디도가 질병이 걸려버려요. 죽을 위기에 봉착해버립니다. 그래서 에바브로 디도가 사도 바울의 짐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 입장에서 너무나도 근심이 차는 거예요. 야, 이걸 어떻게 하면 좋나? 그 전전긍긍하고 있는데 사실은 에바브로 디도가 사도 바울에게 와서 수용을 들려고 했지만은 위에 우리가 보면은 우리도 보면은 외국의 선교사들이 우리나라에 오면은 제일 먼저 겪는 병들이 뭡니까? 풍토병. 그 질병 속에서 풍토병이거든요. 아시겠습니까? 물과 그다음에 이제 마시는 물, 그다음에 먹는 음식, 그다음에 디디는 땅들이 다르잖아, 그죠? 그 이 속에서 이제 면역이 좀 약한 사람들은 그런 부분들이 나타나요. 그래서 그런 풍토병, 우리나라에도 보면 선교사들이 와가지고, 선교사들 와서 1년도 안 돼가지고, 그냥 뭐 이렇게 순교하신 분들이 많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대체로 보면은 이제 풍토로 인한 그런, 질병들이, 에바브로 디도가 아마 그런 질병에 아마 걸렸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오자마자 사도 바울을 보살피는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에바브로 디도를 보살피는 그런 모습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빌립보 교인들이 아주 근심하는 거예요. 에바브로 디도가 죽었는지 살았는지도 궁금하고, 그리고 또한 사도 바울을 도우라고 보냈는데 오히려 짐이 되어버렸고, 그러니까 빌립보 교인들이 근심이 많이 생겼습니다. 자, 빌립보서는 이런 목적은 우리가 이제 지난번에 이제 봤습니다만은 특히 이제 빌립보서를 기록했던 그 목적은 우리가 크게 이제 네 가지로 이제 봤죠, 그죠? 네 가지로 봤는데, 자신에게 헌금을 해준 그런 빌립보 교회에게 감사를 전하기 위해서, 그리고 또한 자신의 투옥된 부분들은 결코 복음이 퇴보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확인해 주기 위해서, 그런가 하면 또한 빌립보 교회가 그 당시에 또 여러 교회들이 공통점들이 있죠, 그죠? 분열에 대한 부분들, 특히 분열이 일어났던 부분들은 특히 이제 그 율법주의적 사고 속에서 나타났던, 이게 이제 초기 교회 속입니다. 초기 교회 속에서 나타났던 가장 문제점들이 뭔가 율법적 사고 속에 나타났던 이런 세력들이 나중에 이단이 되죠. 그리고 이것이 애변주의가 되죠. 그리고 이제 애변주의가 이제 활성화되면서 나타났던 것이 영주주의죠. 이런 부분들이 이제 그 발전적 단계에 있을 때였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그 율법적 사고를 가지고 있는 유대인들이 교회로 막 들어왔던 거예요.
그렇게 교회로 들어오면서 자신들이 사고 속에서 막 신앙을 가르쳐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속에서 구원이 아니라 자신들 가지고 있는 율법은 늘 할례거든요. 그죠? 율법을 지키는 것. 그러면서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속에서 무엇을 가했겠습니까? 말 그대로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그 개념들을 가미를 시키는 거예요. 그 가미를 시켰던 것이 뭔가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속의 구원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속에 반드시 율법이 지켜져야 된다는 거. 그들이 율법이 지켜져야 된다는 것 속에서 이유는 무엇이 근거가 됐겠습니까? 예수님도 율법을 지켰다 안 지켰다? 그렇죠. 이것을 근거로 들고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속의 구원이 아니라 유대인화가 되었을 때의 구원이라는 것을 그들은 은연중에 이것을 표현했던 것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온 교회를 뒤덮었던 겁니다. 지금 빌립보 교회도 그런 영향력들이 살아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이 있는 지역에도 유대인들이 살았잖아, 그죠? 그 당시에 여러분들이 이제 잘 아시는 것처럼 디아스포라 같은 그런 이제 형태들 구조 속의 삶들이 여전히 이제 유지가 되었던 모습들이 지금 이 시대 모습들입니다. 물론 이제 디아스포라의 이제 삶들을 이제 살았던 이제 가장 근원적 출발은 우리가 보면 이제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이제 침공을 하면서 그들이 이제 끌려가잖아, 그죠? 끌려가면서 그들이 이제 요소요소에 이제 흩어져 살게 되었고, 그리고 또 하나는 여러분들이 이제 잘 아시는 로마 제국이 또 형성되어가는 과정 속에서 또 일어났던 상황들, 이러면서 그들이 여러 부분에 또 삶을 유지하기 위해서 또 흩어졌고, 이런 속에 자연적인 디아스포라들이 형성이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 디아스포라는 신앙 속에서 포로로 끌려간 상태 속에서 자신들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형성된 것이 디아스포라였거든요. 근데 나중에는 그 디아스포라가 하나의 삶의 형태의 구성적 요소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요소적인 곳에 사도 바울이 가서 이제 복음을 전하면서 이제 교회가 이제 세워졌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 속에는 이방인들이 있었지만은 이 속에 나중에 누가 들어오게 되는 겁니까? 그렇죠. 유대인들이 들어오는 겁니다. 이 유대인들이 들어와서 주인 노릇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이 가르쳤던 것이 뭔가 하면 율법적 사고, 그죠? 할례를 행하라, 그런 속에 구원이다. 이런 부분들을 가르치면서 결국은 교회를 유대인의 유대화를 만들어가는 겁니다. 이것이 율법적 기독론이고 구원론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나중에 무엇으로 발전합니까? 이것이 애변주의로 발전하게 되는 겁니다. 이런 구조 속에. 지금 빌립보 교회도 이런 단계 속에서 매우 교회가 혼란 속에 있었습니다. 그런 사도 바울, 그런 교회를 바로 세우는 측면, 그리고 빌립보 교회를 더욱더 사랑하는 그 마음에서 서신서는 기록을 했던 목적을 가지고 있다 그랬죠. 그러나 이런 목적도 있는가 하면은 또한 소식을 전해주고 싶었던 또한 계기가 있었습니다. 이런 목적을 가지고 서신서를 기록했던 가장 중요한 계기가 뭔가 하면 에바브로 디도입니다. 에바브로 디도 이 문제로 인해서 빌립보 교회가 매우 근심을 하는 거예요. 에바브로 디도를 보내고 난 이후에도 빌립보 교회가 계속해서 로마에 그 선교 헌금을 계속 보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지금 가택연금 상태 속에 있기 때문에 이 문제들이 로마에 있는 이 연금의 상태를 해결하지 못하면은 사도 바울은 이 가택연금 상태 속에서 나중에 투옥 상태로 넘어가 버리거든요. 그러면 매우 곤란한 지경에 이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을 오게 했을 때 더욱더 도우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때에 사도 바울은 이 에바브로 디도도 이제 건강이 회복이 되었고, 그리고 에바브로 디도도 내게 염려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게 좀 도움이 된다. 그리고 또한 에바브로 디도에 대해서 염려하니까 너희들에게 에바브로 디도를 다시 돌려보내주겠다. 자, 이런 측면에서 빌립보서가 기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빌립보서를 가지고 빌립보 교회를 누가 가겠습니까? 자, 4장 18절인가 한번 봅시다. 맞네. 자, 함께 읽어봅시다. 자, 시작.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 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느니라. 아멘 하는 것이라. 아멘. 에바브로 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았고, 이러면서 그가 이제 에바브로 디도를 보내면서 이런 빌립보서를 작성을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빌립보서 1장은 전체적으로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하면은 1장은 전체적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도가 되라. 우리가 한번 이 묵상 큐티를 한번 했죠, 그죠? 전체적 측면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도가 되어라 하는 성도가 되어라. 그러면은 사도 바울이
1장을 기록할 때에 먼저 자신이 옥중에 있는 것이 결코 복음이 퇴보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내가 옥중에 있음으로써 복음이 진전을 이루고 있다는 것.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전체적인 부분에서 옥에 있을 때에 어떤 부분이 있는가 하면은 지금 자신이 감옥에 있는데 첫째는 오히려 복음이 진전되고 있다는 것이었고 또 하나는 사도 바울이 옥에 갇힌 것을 가지고 왜 그 당시에 이제 당파들이 많았잖아. 그죠?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고린도 교회에 나타났던 그 당파 고린도 교회뿐만이 아닙니다. 이런 파벌들 구성들은 특히 이제 유대주의를 가르쳤던 이런 유대인들이 유대화를 했던 부분들도 있고 또 하나는 거짓된 교사들 그 당시에는 이제 그 순회하는 이런 이제 상황들이었거든요. 이런 교사들이 순회를 하면서 결국은 사도 바울에 대해서 가르침을 엎어버리려면은 사도 바울에 대한 부분들의 사도권에 대한 부분들 전부 다 부인을 시켜야 되는 거잖아요. 자, 이런 모습 속에서 나타났던 가장 유형적인 것들이 뭔가 하면은 감옥에 있는 사도 바울을 비방하는 겁니다. 그런데 비방하면서 사도 바울만 비방하는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나를 비방하지만은 이것은 오히려 복음을 발전시키는 진전에 대한 의미가 있다. 이게 무슨 말인가? 오늘 이 1장이 이 내용들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복음을 전하는데 보면은 복음이 전해지지 못하도록 회방하는 것이 있는가 하면은 복음을 전할 때에 아니에요. 사도 바울의 그 가르침이 아니에요. 우리들의 가르침을 따라야 돼요. 이렇게 해가지고 원래 안 믿던 사람들이 사도 바울의 가르침은 따르지 않지만은 자신들의 가르침을 따라서 예수를 믿게 되었다. 에? 그러면은 참 교리적 측면에서 좀 잘못된 것은 있지만 예수로 이제 같다는 이야기잖아요. 그죠? 사도 바울이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복음이 진전은 참으로 내가 알지 못하는 방향 속에서 흘러가고 있구나. 때로는 나를 비방하여서 복음이 진전되어지는 경우도 있고 또는 나와 함께 같이 뜻을 함으로써 선하게 복음이 전해지는 방법이 있구나. 참 하나님의 뜻은 그 모든 부분들은 오묘하다. 자, 이런 부분들이 사도 바울이 1장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 1장들을 본문들 텍스트를 보면서 이제 공부를 하나하나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1절 봅시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자, 사도 바울은 늘 인사를 먼저 한다 그랬죠. 13권에 쓰신 공통점 인사를 먼저 하죠. 그런데 인사를 할 때에 그가 항상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사도된 바울은 그러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사도된 바울은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내가 사도가 됐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죠? 왜 그런 이야기를 하죠? 늘 반복적으로 말씀드립니다만은 항상 교회 속에서 분란이 일어날 때에 그 교회 분란의 가장 쟁점은 사도 바울의 사도권의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자신이 인침을 받은 자였고 그리고 택감을 받은 이방인의 사도라는 것을 그가 제일 먼저 인사할 때 같이 증명하고 나가는 장면이에요. 그러면 빌립보 교회도 보면은 사도 바울의 그런 사도권에 대해서 공격하는 거짓 교사들이 이 교회 속을 통해서 분당을 일으켰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사도가 된 것과 자신이 지금 세워진 것들과 이런 부분들을 설명할 때에 자신은 자신이 만들어낸 그런 개념을 가르치는 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자신이 가르치는 것은 종은 여러분 잘 아시는 종은 그 뜰로서 종이라는 것은 주인의 뜻을 수반하는 거예요. 아니면은 자신이 열심히 해서 자 내가 이런 열심히 했습니다. 주인님 기쁘죠? 이겁니까? 아니죠. 종은 뭔가 하면은 주인의 뜻을 수반하는 겁니다. 와, 이 막 그럽니다. 종이라는 것은 계기영화에 놓는 건데요. 종이라는 것은 주인의 뜻을 수반하는 자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은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라고 말해요. 그죠? 그러면은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라 말한다면은 자신이 지금 가르치는 것, 그리고 자신이 가르친 것, 이것이 누구의 가르침이라는 겁니까? 맞습니다. 예수님으로부터 가르침 받은 것을 자신이 가르쳤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종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자신의 모든 사역들은 자신의 뜻을 펼쳐나가고 자신의 어떤 명예와 권위와 권세를 위해서 사역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누구를 위해서? 맞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그래서 1장에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한다면은 죽든지 살든지 모든 것이 주님의 영광만이 되기를 원한다. 내가 사는 것보다도 오히려 죽는 것이 더 낫다.
이게 왜 그런가 하면 사도 바울이 부활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죄악된 속에서 고통 속에서 사는 것보다는 차라리 죽어서 주님과 함께 평안한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 이 부분들이 나는 더 바라고 원하고 있다. 그런데 내가 지금 사는 것이 주님의 뜻이라면은, 내가 지금 살아있는 것이 빌립보 교회 사역을 위해서 덕이 된다면은 나는 그 길을 가겠다. 야, 전부 다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묻어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강조하는 것이 누구의 종입니까? 그래서 그리스도 종입니다.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이 그리스도 종은 1장 전체를 설명하고 있어요. 이게 이제 굉장히 기납법적이죠, 이게.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누구 안에서? 보십시오. 이 신앙 고백. 자, 여러분들. 바울이 핵심적 사상입니다, 이게. 바울의 핵심 사상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엔 크리스토스.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는 벗어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게 바울의 모든 사역의 중심입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한번 질문을 한번 해봅시다. 자, 교회가 성장을 하는 비결은 어디에 있을까요? 맞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걸 가르치는 겁니다. 우리는 교회를 자꾸 숫자 성장으로 보는 거잖아요. 절대 안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의 이 내용들을 보면은 우리가 교회를 어떻게 세워야 되는가를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요. 자, 바울의 핵심적인 사상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데, 또 하나 여기서 여러분 알아야 될 것은 교회가 성장하는 비결은 어디에 있는가 하면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뿐만 아니라 나중에 뒤에서도 이제 보면은 있는데, 나누어 주고 섬기는 교회가 성장합니다. 그냥 그 참새 새끼가 뭐 또박또박 잘 받아 먹잖아요, 그죠? 또박또박 잘 받아 먹으면은 그 둥지 못 벗어납니다, 여러분들. 그죠? 날개를 펴고 자꾸 이렇게 운동을 해야만이 스스로 자립할 수 있는, 날아갈 수 있는 길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만들어가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가,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들을 통해서 우리는 이제 알 수 있죠. 아, 빌립보 교회가 가정교회가 여러 교회가 있었구나. 그것을 전부 다 뭉쳐서 빌립보 교회라 하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지금 알게 되죠. 그죠? 그래서 이 빌립보서는 회람서신이다, 회람서신 아니다. 맞습니다. 회람서신입니다. 한 군데만 주는 것이 아니라 뺑 돌아가면서 다 읽으라는 겁니다. 회람서신.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 여기서 복수를 썼죠. 그죠? 감독들이죠. 한 교회 감독이 5명, 6명 있는 것 아니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감독들이라는 것은 여기 이제 가정교회들이 중심이 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 이 서신이 어떻게 되라는 겁니까? 회람 형식을 가지고 있는 서신이다라는 것을 간접적으로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 이렇게 이제 1장 이렇게 가면 이제 한 10시간 해야 됩니다.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사도 바울의 고백 속에서 아주 중요한 것, 우리에게 은혜와 평강은 누구로부터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옵니다. 다른 것으로부터 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의 모든 사역은 은혜죠. 그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옵니다. 그 본질입니다. 그런데 평강은 누구로부터 옵니까? 구원받은 자에게 보증하는 겁니다. 구원받은 자에게. 평강은 사망이 없는 거잖아요. 샬롬이거든요. 실질적으로 우리에게 평강이 주어지는 것은 이 땅에서는 완전함이 없는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평강을 우리에게 맛보게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우리에게 안식일에 대한, 주일에 대한 개념도 부활하였던 그날이 우리에게 첫날 안식일 날이 되었던 것도 이런 부분에서 다 전부 다 예표적 측면에서 나타남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구원받은 우리는 가장 큰 은혜를 받은 거잖아요. 그런 속에는 우리에게 평강이 있다는 것은 구원을 보증받은 자들에게 주어지는 것이 평강이라는 거죠. 그럼 그 평강의 완성은 언제 이루어지겠습니까? 주님 오시는 그날 이루어집니다. 사도 바울이 1장에서 그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1장 1절과 2절은 전체적인 부분에서 테마를 딱 올려놓습니다. 귀납법처럼. 그리고 난 뒤에 이제 3절부터 설명을 쫙 해나가는 거예요. 자, 3절 봅시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자, 여기서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라는 것은 사도 바울이 무엇을 회상합니까? 복음을 전했던 과거를 회상하는 거예요. 참 과거를 회상하면은
참 하나님의 강력한 역사함이 일어났던 그 마게도냐로 그가 전환했던 그 부분부터 또 생각이 나겠죠. 그죠? 그러면 또 빌립보 생각하면은 또 무엇이 생각나겠습니까?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혔을 때 그 사건들, 이런 부분들이 참 주마등처럼 스쳐간다는 거죠.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그래서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하면, 그래서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라는 것은 지금 절박한 상황이 놓였을 때나 언제든지 참 항상 기쁨으로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은 빌립보 교회가 세워진 그 과정들이 너무나도 자신들의 뜻 속에 세워진 것이 아니라 진짜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세워진 것이고, 그리고 그 과정들을 보니까 정말로 아름다움이 그 속에 그냥 스며들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간구할 때마다라는 것은 모든 상황을 담고 있는 간절한 기도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하면, 너희가 첫날부터, 여기서 첫날부터라는 것은 처음 복음을 전했을 때를 말하는 거죠. 그죠?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하여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다. 너희 안에 착한 일을, 그러면 너희 안에 착한 일은 무슨 일일까, 여러분들요? 여기서 너희 일에 착한 일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후에 우리의 삶들을 어떤 삶이라고 말합니까? 그렇지. 그것을 우리가 이제 좀 신학적으로 보면 그것은 선호 과정이고 중생된 삶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중생된 삶. 그것을 말하는 겁니다. 중생한 삶. 착한 일. 그래서 여기 착한 일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이후에 중생에 이르는 삶을 말합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그러면은 그리스도 예수의 날은 언제겠습니까?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 날입니다. 주님이 재림하시는 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날에 우리에게 평강의 완성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예수의 날, 다시 말하면 재림의 그날입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한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자, 그러면은 여기서 사도 바울이 6절에서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속에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착한 일을 하는 것은 우리는 중생된 삶을 지금 살아가는 거거든요. 아까 사모님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던졌어요. 무슨 이야기를 했습니까? 성화라 그랬죠. 그죠? 이 성화를 우리는 성화된 삶을 성도의 견인이라고 말하죠. 그죠? 우리가 이제 성화된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이제 우리가 중생하여서 우리가 이제 성화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성화의 삶을 살아갈 때에 이때에 우리가 이제 성도의 견인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때의 성도의 견인은 이 성화의 삶이 누구로 인하여서 그 삶이 이루어지는 겁니까? 특히 성도를 견인한다 그러잖아요. 성령께서 그 모든 부분들을 이끌어 간다는 부분들이죠. 그래서 성도의 견인은, 성화의 삶은 성도의 견인과 함께 묶어져서 무엇을 설명하고 있는가 하면은 우리가 거룩한 삶, 다시 말하면 여기서 보면 착한 일이라는 부분들을 하나의 중생된 삶을 살아갈 때는 우리가 의지가 하나의 신앙의 결단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럴 때에 누가 도우시는 겁니까? 그렇죠. 성령께서. 그러면은 의지가 1이고 성령이 1일 때 합이 2잖아. 그죠? 합이 2면은 50대 50이라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사도 바울이 그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1-1은 우리의 숫자로 보면 2인데 1-1은 결국 뭡니까? 1입니다. 이 1은 우리가 의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령께서 우리의 의지로 하여금 중생된 삶을 통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견인했다는 이야기죠. 그럼 이 모든 것들은 우리의 의지가 발동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무슨 사역입니까? 그렇지. 성령의 일하심이 성령의 일하심. 그러면 성화된 부분에서 우리의 삶들은 성도의 견인들이 어떤 측면에서 이루어지는가라는 것을 이야기를 할 때, 물론 우리가 의지적 부분들이 발동이 돼야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성도들의 견인, 성화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우리의 자세가 굉장히 중요하다.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에 힘써야 됩니다. 어디에 힘써야 됩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데 힘써야 됩니다. 그 다음에 성도의 견인 속에서 우리의 의지와 성령이 함께 간다 그랬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서 우리의 의지적 결단이 분명해야 되거든요. 성도의 견인 속에서. 따라서 성도의 견인 속에서 우리의 신앙들은 굉장히 적극성을 가지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두 번째 속에서 나타날 수 있는 것은 복음을 전파할 때 있어서 때로는 우리에게 기쁨도 있지만은 복음을 전파하는데 대부분 나타났던 상황들이 보면 지금 사도 바울 시대 때에 보면은 고통이 많았을까요? 기쁨이 많았을까요? 고통이 많았죠. 복음을 전파하다 당하는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됩니다. 성도의 견인 속에서. 신앙 속에서 삶을 살아다 보면은 세상 속의 방법들이 들어오면 편안함이 있을 것인데 그 방법들을 내려놓잖아요. 그러면 굉장히 힘들고 어려움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고난을 견디라는 겁니다. 따라서 성도의 견인은 하나님의 공의 속에 살아가는 복음을 전하는 부분에 대해서 나타나는 이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면은 우리가 성도의 견인 속에서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것은 항상 성도가 신앙 가운데에 세워지는 그런 근본과 그 자세를 반드시 가지라는 겁니다. 그럴 때에 성령께서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믿음의 진보된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죠? 성도가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가 믿음의 진보되지 못한 삶을 살아가게 되면은 결국은 우리가 돼지가 그 구덩이에서 깨끗하게 씻고 나왔지만은 다시 구덩이 돌아가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개가 토한 것을 가지고 다시 먹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도의 견인 속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은 세 번째는요, 진보된 삶을 살려 그러면은 분명히 구별된 삶을 사셔야 됩니다. 그죠?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됩니다. 복음을 자신의 신앙을 더욱더 진일보시키기 위해서는 반드시 구별된 삶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또한 성도들이 우리가 함께 한 마음으로 연합을 이루고 일치를 이루고 이렇게 해 나가는 부분에서 우리가 보면 신앙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에 합당한 한 마음을 이루는 것이 중요합니다. 복음을 이루는 일에 한 마음을 가지는 것. 성도의 성화성 삶 속에서 성도의 견인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데 힘써야 되고, 그 다음에 복음이라든지 신앙 속에서 지켜나가다가 세상 속에서 당하는 그런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 것은 성령께서 이 모든 부분들을 회복시켜 나간다는 부분들이죠. 그래서 우리는 구별된 삶을 살아갔을 때 신앙이 진일보할 뿐만 아니라 삶도 진일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복음을 이루는 부분에서 한 마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성도의 견인 속에서 우리의 삶들뿐만 아닙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에 우리를 왜 두셨을까요? 모든 것은 목적이 있는 거죠. 왜 두셨을까요? 그냥 생명이 있으니까 그냥 한번 살아봐. 이렇게 했나요? 목적이 있습니다. 목적. 그 목적은 뭔가 하면은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7장에서 겟세마네 기도 기억나시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7장에서 겟세마네 기도할 때에 세 번째 기도가 무엇입니까? 미래의 성도들을 위해서, 그죠? 미래의 성도들을 위해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그들에게도 제자들에게 줬던 그 권세와 그 권능을 통해서 이 진리가, 복음이 점점 확장될 수 있도록 기도했죠. 그죠? 그러면 우리가 세워진 목적이 무엇입니까? 맞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에 있어서 주님의 나라 확장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든든하게 세워나가는 그 목적 속에 우리는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성도의 견인 속에서 복음을 전하는 일에 게을러서는 아니 됩니다. 자, 이해됐죠? 그죠? 자, 이런 부분들이 6절에 보면은 좀 포괄적 부분에서 설명이 되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6절을 다시 한번 읽고 지나갑시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여기서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것은 무엇입니까? 성도의 견인. 성도의 견인입니다. 그 성도의 견인 속에서 우리에게 또 나타나고 설명하는 것은 이런 부분들이 복합적으로 형성되는 속에 성도들의 견인은 나타나야 됩니다. 7절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보십시오. 사도 바울이 진실한 이야기죠. 그죠? 너희들이 내 마음에 있다는 겁니다. 너희들이 내 마음에 있다. 그런데
그들이 내 마음에 있을 때, 자, 사도 바울의 심장은 누구의 심장이었을까요? 맞습니다. 8절에서 너희들이 내 마음에 있을 뿐만 아니라 나는 예수의 심장으로 너희들을 바라본다는 거죠.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매임과, 여기서 매임은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 겁니다. 투옥된 상태,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됩니다. 그럼 사도 바울이 왜 이런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가 하면은, 사도 바울이 옥에 지금 갇혀다 보니까 사람들한테 지금 소문이 뭐라 났겠습니까? 봐라, 복음 전하다 저렇게 된다, 다 잡혀간다, 이러니까 결국은 복음이 퇴보되는 것처럼 느껴졌는데 아니었다는 것이죠. 자신이 옥에 갇혀 있으면서 오히려 옥에 갇힌 것이 복음의 진보하는 일에 굉장히 상상을 초월한 일들이 벌어졌다는 겁니다. 자, 그 이야기를 이제 설명하는 겁니다. 내가 8절,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그래서 사도 바울이 지금 빌립보 교회를 얼마나 사랑한지를 그가 증명하는데, 그것이 그 가슴이 예수 그리스도 심장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다 아신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자, 여기서 사도 바울이 사랑을 말했는데 이 사랑은 무슨 사랑일까, 여러분들요? 지금 앞에 무슨 이야기를 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심장을 이야기를 했죠. 그러면 사도 바울이 지금 빌립보 교회를 지금 사랑하는 것은 빌립보 교회가 그에게 물질적으로도 좀 도와줬잖아요. 그러면은 이 사랑은 아가페가 될 수 있을까요? 에로스가 될 수 있을까요? 필로스가 될 수 있을까요? 1, 2, 3번. 몇 번일까요? 왜 아가페 사랑이죠? 맞습니다. 그리스도 심장. 이것을 그리스도 심장이라는 부분들이 툭 떨어져 나갔다면은 물질적 부분 또는 육체적 부분에 에로스가 될 수 있고 또는 필로스가 될 수 있어요. 친구들 간의 그런 관계, 교제적 측면. 그런데 그가 지금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진짜 사랑하는 마음은 그들이 선교 헌금을 했기 때문에 또는 자신을 도와줬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원천이 어디에 있다는 겁니까? 그리스도 심장으로.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지금 빌립보 교회를 향한 사랑은 어떤 사랑이라는 겁니까? 아가페라는 겁니다. 아가페. 아가페 사랑이라는 겁니다. 아가페 사랑. 그러니까 자신의 전부를 내어놔도, 자신의 생명을 내어놔도, 빌립보 교회를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놔도 자신은 안 아깝다는 겁니다. 아깝지 않다는 겁니다.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그래서 사도 바울은 유대인들의 어리석음을 빌립보 교인들이 답습하지 않기를 지금 바라는 마음에서 아가페 사랑을 지금 지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 상황은 어떤 상황인가 하면은 지금 빌립보 교회가 자신이 처음에 세웠던 그 마음이 지금 그대로 살아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거짓된 교사들이 들어와서 이 모든 부분을 지금 헛들었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지금 그런 빌립보 교회가 너무 안쓰러운 거예요. 그리고 그런 빌립보 교회를 돌아보면서 아가페 사랑으로 그들을 푸는 겁니다. 왜? 빌립보 교인들이 거짓 교사들의 그러한 가르침을 답습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가 자신의 모든 것을 쏟아내면서 지금 나가는 겁니다. 자, 이런 아가페 사랑 속에 무엇이 있는가 하면은 그는 전하는 것도 모든 그 개념 속에서 그들에게 지식과 그 모든 부분들을 전할 때도 그 마음대로 지금 전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8절, 내가 예수 그리스도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한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자, 여러분 보십시오. 지금 사도 바울이 지금 서신서 서는 목적과 이유가 또 여기 또 있습니다. 그것은 뭔가 하면은 그들을 진실되게 사랑하는 그 마음 속에서 지금 서신을 쓰거든요. 그 서신 속에서 나타나는 것이 뭔가 하면은 진짜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는 것을 그 속에 나타나게 하고, 그리고 진실하게 허물이 없음을 또한 나타나게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 사도 바울의 두 번째 기도 제목은 뭔가 하면은 빌립보 교인들로 하여금 선한 것을 분별하고 진실한 부분에 대해서 허물이 없이 그리스도 재림을 맞이하도록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자, 그리스도 예수를 맞이할 때 허물이 있으면은 이거 어떻게 되겠습니까? 심각한 문제가 생기는 거잖아, 그죠? 그랬을 때에 거짓 교사들의 그 가르침 속에 그들이 머물러 있다면 이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지금 그들을 아가페 사랑으로 사랑하는 가장 큰 이유는 그들이 선한 것을 분별할 수 있도록, 그리고 진실하여서 허물이 없는 그리스도인이 되도록 지금 지도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이 지금 보내는 이 서신을 속된 말로 말하면 꼴값 떠네 이런 식으로 보지 말라는 겁니다.
지금 이게 또 뭐 우리를 가지고 또 갖고 노네 이런 마음으로 보지 말라는 겁니다. 내가 진짜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너희들에게 이 서신을 쓰는 것을 먼저 읽어달라. 그런 속에 너희들이 바로 쓰기를 원한다. 왜? 주님의 재림이 언제 올지 모르는데 호린이 쓴 그 모습 속에서 너희들이 거짓 교사들 속에 넘어가 버리게 되어서 유대 율법적 사고 속에 빠져버려서 주님께서 나는 너희들을 모른다고 말하면 너희들은 어떻게 할 것이냐. 나는 그것이 정말로 가슴 아프다. 가슴 아프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가 사랑으로서 아가페 그 마음으로 쓰는 또 목적은 그들이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진실이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에 서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 이 아가페 마음으로 서신을 쓴다는 이야기입니다. 11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여러분들 의의 열매는 어떻게 맺습니까? 의의 열매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속에서 맺습니다. 그죠? 의의 열매가 율법적 사고 속에서 나타납니까? 아닙니다. 여기서 의의 열매는 오직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만 나타납니다. 의의 열매는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나타납니다. 그러면 하나님과 관계는 어떻게 형성됩니까? 다시 반복적으로 그가 서신을 기록했죠. 결국은 의의 열매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이. 그 외에는 벗어나면 의의 열매는 있다 없다? 없습니다. 그 이야기를 딱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짓 교사들에게 너희들이 끌려가게 되면 너희들은 의의 열매가 아니라 무슨 열매가 된다는 겁니까? 떨 열매가 된다는 겁니다. 떨 열매. 먹지 못할 열매가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의의 열매는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사람의 능력으로 만들어지는 것 아니죠. 그죠? 의의 열매는 성령에 의하여서 맺어지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여기서 당한 일은 지금 투옥된 상태입니다. 투옥됐을 뿐만 아니라 고난 속에 놓여 있는 것. 자, 여기서 이제 굉장히 재미있는 이야기를 합니다. 사도 바울을 비방하는 거짓 교사도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왜? 악한 걸 통해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 그랬잖아요. 그죠? 바벨론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멸망시켰지만은 이스라엘을 회개시켜서 다시 돌아오게 했던 그 하나님의 일하심 거기 있었죠. 바로 그런 역할들이 지금 빌립보 교회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사도 바울 보십시오.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될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지금 사도 바울이 갇혔는데 이게 완전히 불행이다 이렇게 봐야 되는데 이렇게 불행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 감옥을 통해서 하나님은 복음에 진보를 시켰다는 거죠. 이렇게 서신을 쓰게 만들면서 진보를 시켰고, 또 하나는 자, 이게 로마 감옥이 교회가 되어버린 겁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사도 바울이 지금 감옥에서는 빠져나가지 못하잖아요. 그런데 이 로마 감옥이 가택연금이라고 그랬죠. 이게 가택연금이 감옥인데 이것이 교회가 되어버린 겁니다. 어떻게 교회가 되어버린가 하면 이 앞에 누가 지킵니까? 간수가 지키거든요. 간수가 지키면 사도 바울의 신변에 위협하는 자들은 못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들어가는 사람들은 사도 바울 외에는 자유스럽게 들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보시면은 우리가 빌레몬스의 기록 나시죠, 그죠? 오네시모한테 그 서신을 보내잖아요. 노예가 거기에 들어와서 사도 바울에게 복음을 듣게 되었고, 그리고 사도 바울의 제자가 되는 과정도 전부 다 이 감옥 속에서 일어났던 겁니다. 그래 이 감옥이 하나의 교회가 되어버린 겁니다. 이들이 와서 사도 바울에게 궁금한 거 묻고, 그리고 또한 여기서 그들이 그리스도인들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밖에 나가서 또 복음 전하게 되고, 그러니까 이렇게 들어왔다 나왔다 하면서 막 시가 막 더욱더 풍성하게 부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무엇을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 안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이게 이제 뭔가 하면 시위대 안과 밖이라는 것은 자신이 지금 잡혀있는 이 안을 시위대 안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것을 시위대 안. 시위대 밖은 여기입니다. 이쪽에. 그 자신이 감옥에 갇혀있는 거 시위대 안이나 시위대 밖에 있는 사람들한테 다 지금 알려졌다. 그러면서 복음이 더 많이 확장되어졌다. 이것을 알고 있느냐 이 말이에요. 그래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일하심은 이렇게 오묘합니다. 그러니까 언제든지 좌절하지 말라는 겁니다.
언제든지 그 자리에는 소망과 희망이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말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저 쫓기가다 나중에 피난처를 갔는데 내가 저 산골짜기에 내가 가버렸다. 강원도 산골짜기 갔다. 야, 이게 뭐냐? 이것이 아니고 주님께서 나를 쫓아서 그곳에 틀을 만들게 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 속에 주님의 음성이 있다는 것을 반드시 들을 줄 알아라. 그런 영적인 깨어남이 있어라.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13절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 안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매임은 옥에 갇힌 거죠.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자 여기서 이제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굉장히 재밌는 이야기합니다.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담대하게 전하게 되었으니 이게 이제 무엇인 말인가 하면은 이 한 사람이 톡이 됐는데 이 톡이 된 것을 통해서 어떤 사람에게는 사도 바울에 대해서 더욱더 그 모습을 보고 용기를 얻은 사람도 있고 때로는 사도 바울을 비방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도 있고 그런 부분들이 생겼다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계획하심은 참 오묘하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이제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이들은 이제 말을 딱 하는 겁니다. 자, 15절 별표를 치놓으십시오. 어떤 이들은 어떻게 복음을 전했습니까? 투기와 분쟁으로 여기서 투기와 분쟁은 누굽니까? 사도 바울을 비방하면서 복음 전하는 거예요. 야, 너희들 사도 바울한테 가르침 받지 말고 우리한테 가르침 받을 때 이러면서 복음이 또 확정됐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거. 고린도 교회와 비슷한 이제 파당도 생겼다는 거죠. 그런데 이것이 또한 복음을 전하는 일에 있어서 도구가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그러니 참 기가 막히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자기도 볼 때도. 야, 이 하나님의 일하시면 이렇다는 겁니다.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여기서 투기와 분쟁은 사도 바울을 비방하는 뜻이죠. 그 다음에 착한 일들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기쁨으로 받아들인 사람들이죠. 그렇게 복음이 전파됐다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전파하니 16절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어떤 분류는 지금 사도 바울의 부분에 대해서 오히려 더 괴롭히려고 자기들이 어떤 이야기인가 하면은 지금 그 당파가 있잖아요. 당파 뭐 양파, 긴파, 짧은 파는 없었지만은, 아볼로파, 개바파, 이런 파들이 있잖아요. 이런 파들이 개바파라든지, 아볼로파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지금 이 세력들은, 이단들의 세력들은 아니거든요. 그죠? 근데 이들이 하나의 모순점은 뭔가 하면은 자신들이 패거리를 삼았던 부분에서 굉장히 문제점들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어떤 문제 속에서 이들이 복음이 전하는데 확정이 되었는가 하면은 오늘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심지어 투기와 분쟁으로 다시 말하면은 자신들이 많은 사람을 복음을 전했잖아요. 그럼 예를 들어서 아볼로파가 사도 바울이 파가 만약에 100명이라면은 사도 바울이 지금 갇혀 있는 상태 속에서 아볼로파가 1000명이 됐고 개바파가 3000명이 됐다. 그러면 이것이 이제 봐라 사도 바울파 너가 100명밖에 없지? 우리는 3000명 전해서 우리는 1000명 전해서 이렇게 막 자랑 삼으면서 사도 바울을 괴롭혔다는 거죠. 근데 그 괴롭힘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일하심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파벌을 통해서 자신들이 개바파, 예를 들면 아볼로파, 이런 식으로 그리스도파, 이런 식으로 파를 형성했던 그들이 지금 사도 바울이 옥에 갇혀 있는 이 부분들은 자신들의 지금 하나의 당파를 이뤘던 세력적 부분에서 세력이 굉장히 약화됐다 보는 거죠. 그러면서 자신들이 전했던 부분들이 이렇게 수가 많이 증가함으로써 봐라, 우리가 이렇게 많이 이끌어서 이러면서 사도 바울을 약 올리는 거 지금. 그러면서 자신들의 수가 증가된 것을 통해서 사도 바울을 괴롭히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자신들은 나를 그렇게 괴롭히려고 자신들의 수를 증가시키기 위해서 복음 전파를 열심히 했다. 근데 이게 복음을 전파하기 위한 하나님의 비밀한 방법이었다. 내가 옥에서 그것을 깨달았다. 근데 그것이 내가 열받는 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괴롭힌 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오히려 전부 다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한 방법이었더라. 사도 바울이 그 얘기를 딱 하는 겁니다. 지금 아시겠죠? 그죠? 그래서 여기서 17절에 보면 그들은 나의 매임의 괴롭힘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했다라는 것은 뭔가 하면은 이들은 바울에게 괴로움을 주기 위해서 자기 중심적인 그런 야망 속에서 당파를 지어서 복음을 전했지만은 그 속에 어떤 형성이 되었다는 겁니까? 그러면서 복음이 더 열심히 전해진 효력은 나타났더라는 것입니다. 그죠? 18절. 그러면은 무엇이냐? 거칠에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가 전해졌다는 겁니다.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어떻다? 나는 기쁘고 또한 기뻐하리라. 이 진심입니다. 이게. 그래서 사도 바울이 아주 감옥에 있으면서 복음 중심적으로 지금 자신도 성숙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성숙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는 경쟁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런데 하나님은 또 경쟁을 통해서 복음이 확장되도 만들지만은 교회는 기본적 부분들은 경쟁의 마인드가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딱 이 본문을 보면은 지금의 우리의 교회들의 현실 같은 모습들이 보이시고 있잖아요. 그죠? 좀 안타까움이 있지만은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복음을 더욱더 확장시키니 우리는 사도 바울입니다.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느니라. 이 성숙된 신앙의 자세를 가지시길 바랍니다. 자, 19절. 이것이 너희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아는 고로. 사도 바울은 자신이 이런 어려운 고난을 이제 마지막까지 견디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날 완전한 구원을 그는 확신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완전한 구원의 날을 확신하시길 바랍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이런 고난을 어떻게 해서 견딘다고요? 맞습니다. 완전한 구원의 확신을 가지기 때문에.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라.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것. 이것이 자신의 존재 이유입니다. 여러분의 존재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제가 아까 왜 웃음이 가세요? 우리는 존재 이유가 어디 있을까? 열심히 성경 공부하고 있는데 우리는 존재 이유가 어디 있을까? 우리는 떡고물에 많이 좀 정신 팔리가 있죠, 그죠? 정신 차려야 됩니다. 우리 다 같이 정신 차립시다. 사도 바울처럼 있게 돼야 됩니다.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아멘. 그럼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해요.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왜 그런가 하면은 자신의 삶이 어떤 좀 피곤하고 힘들고 이런 것이 아니라 삶과 죽음 속에서 그 역할들이 뭔가를 정확하게 안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들의 삶은 이 땅에서 영원한 삶이 아니라 우리의 삶은 천국에 대한 그런 부활의 삶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 그는 항상 주님의 날에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것이 갈망이 된다는 거죠. 그랬을 때에 참 육신이 참 힘든다. 정말로 그냥 쉬고 싶다라고 생각하기도 지금 사도 바울이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의 진정한 삶, 나의 진정한 그 안식처는 어디인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거죠. 21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 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택해야 할는지는 나는 안다 모른다. 알지 못한다. 알지 못하노라. 다시 말하면 사는 것과 죽는 것이 전부 다 복음 전파에 열매를 맺는 것에 유익함이 있다 없다. 유익함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의 죽는 것과 사는 것에 대해서 전부 다 복음에 유익함이 있으니 내가 어떻게 무슨 결정을 내릴까는 나는 참 알지는 못하는데 주님께서 내려주시는 그 결정대로 나는 임하기를 원한다. 그러니까 자신이 죽는 것도 복음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죽는 것이고 사는 것도 복음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사는 것인데 지금 나에게 사는 것이 유익한지 죽는 것이 유익한지 결정되는 것은 내가 아니다. 주님께서다. 그래서 주님께서 만약에 죽는 것이 유익하다면 나를 생명을 거둬갔을 것이다. 그런데 내가 사는 것이 더 유익하다면 나의 생명을 살려놓을 것이다. 우리가 보면은 왜 우리가 잃어버린 10년, 은혜로운 10년 그 책 기억나시죠, 그죠? 김동근 선교사. 그 3년 3번의 그 암 선고를 받았던 그분. 그러니까 그분이 임파선 암이라는 부분들은 그 혈액암 속에 온몸이 퍼지는 거거든요. 온몸에 임파선 암이 다 퍼졌어요. 근데 이것이 골수로 가버렸어요. 그러니까 혈관과 뼈와 모든 암세포가 머리부터 발까지 다 번져버렸어요. 그래서 의사가 죽을 준비하라고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살려놓습니다. 기적이 아니면 일어날 수 없는 것들. 그러니까 이분이 말기에 3번 암을 판정을 받고 3번 다 완치가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시편, 그 본문의 말씀, 시편 107편, 그죠? 내가 죽지 않고 살 것은 주님께서 아직까지 복음을 전할 그 생명의 연수가 남아있으니 너를 살리겠다는 거죠.
그래서 이분이 기도했지 않습니까? 하나님, 내가 생명이 살아나면은 내가 주님께 주신 사명을 내가 살아있는 그 동안에 감당을 하겠다고. 여러분들,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내가 사는 것이 복음을 전하는데 유익하면은 내가 살 것이고, 내가 죽는 것이 복음에 유익하면은 내가 죽을 것인데, 그 결정 누가 내린다고요? 하나님이. 생명의 주관자는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살든지 죽든지 모든 것이 주님의 뜻 가운데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모든 가치가 바라지기 바랍니다. 그래서 21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 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택해야 할는지는 나는 안다 모른다. 알지 못하노라.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어 있다. 차라리 어디 했으면 좋겠다. 차라리 세상 떠나서 그냥 그리스도 안에 갔으면 좋겠다. 엄청 괴롭다는 거죠, 그죠?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어 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자, 죽는 것이, 여러분 여기서 사고를 잘 아셔야 됩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한 이야기는, 아유 세상 진짜 징그러워. 아이고 막 더 이상 막 살기 싫네. 우리 이래 말하잖아요. 근데 사도 바울이 지금 그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지금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는가 하십니까? 죽음에 대한 사고의 근거를 바꾸라는 뜻입니다. 자, 죽음에 대해서 지금 여기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헬라적 근거, 그 다음에 성경적 근거. 이 두 가지를 설명합니다. 자, 헬라적 근거는 부활이 있나 없나요? 이들 속에는 부활이 없습니다. 그죠? 그죠? 자, 부활이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적 근거는 부활이 있죠. 자, 헬라적 근거는 그러면 죽음은 무엇일까? 해방입니다. 해방. 해방. 이 땅에서 살아가는 고통으로부터 해방. 이 땅의 두려움으로부터 해방. 뭐 그 이유는 모르겠고 하여튼 해방된다는 거죠. 죽음은. 그래서 헬라적 사고를 가지고 있으면 사람들이 무엇을 많이 선택하겠습니까? 자살을 많이 선택합니다. 헬라적 선택을 가지고 있으면 사람들의 선택은요, 죽음인데 이 죽음은 자연적 죽음과 자살이 있습니다. 자연적 죽음과 그 다음에 두 번째 자살이 있습니다. 이 부분들을 함께 유발시킵니다. 헬라적 사상을 가지고 있으면. 그런데 성경적 근거를 가지고 있으면 부활이 있죠. 그죠? 그런데 성경적 근거 속에서 죽음은 왜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 안에서 죽는 것이 오히려 낫다고 말했을까요? 자, 여기서 말하는 것은 성경적 근거는 죽음이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죄에 대한 단절입니다. 죄에 대한 단절. 자, 오늘 본문에 보면은 지금 사도 바울이 지금 그 이야기를 명확하게 지금 우리에게 그 설명을 해주고 있거든요. 이 죽는 것 자체가 헬라적 사고 속에 있으면은 우리가 벗어나는 측면에서 죽는 것을 선택하게 된다. 그런데 우리는 성경적 속에서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은 우리의 죽음은 죄에 대한 단절로부터 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죽음은 무엇을 설명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함을 선택하기 위해서 내가 죽으면 내가 선택하나요? 아니면 죽으면 하나님이 선택하시나요? 맞습니다. 그래서 헬라적 사고를 가지고 있으면 죽음의 선택은 사람이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적 근거를 가지고 있으면 이런 영원함 속에 있는데 죽음의 선택은 누가 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하는 겁니다. 하나님. 그래서 사나 죽으나 나를 살려주시면 살려둘 이유가 있고 죽으면 죽어야 될 이유가 있는 것에 모든 것은 복음의 하나의 이름을 두기 위함이다. 라는 부분에서 이 부분들을 확실히 알고 가라는 겁니다. 이게. 그리고 이제 나중에 뒤에도 이제 가면 데살로니가 전후서에 나타난 극단적 종말론 사고 속에 나타났던 거 있죠. 그죠? 그런 부분들도 이런 근거적 측면을 함께 헬라적 관점과 성경적 관점을 함께 비교해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헬라적 관점 속에 사람들이 놓여있으면요, 자살을 많이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런 생명의 주관자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헬라적 관점 속에 있으면 생명의 주관자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괴로움은 그냥 생명은 끝나면 되는 거예요. 괴로움은 생명을 끊어버리면 해방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적 근거는 해방이 아니에요. 죽음은 우리가 영원하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의 모습들로서 이제 나감인데 주님이 재림하시면 이제 영육간의 부활 상태가 되지만은
재림하신 전기는 우리의 죽음은 죄에 대한 단절 상태 속에서 영혼이 낙원에 이르는 거잖아요. 이런 부분의 결정도 누가 하는 겁니까? 생명의 주관자는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하는 거면은 내가 죽는 것이 오히려 낫는데 죽는 것과 사는 것은 누가 결정한다? 하나님이 결정한다. 지금 이 관계 아시겠죠? 그죠? 그래, 이런 부분에도 사고적 개념 속에서 그 당시에 거짓 교사들이 전했던 부분들은 유대적 관점 속에서 헬레니즘이 함께 묻어 들어갔던 것이죠. 그러면서 이것이 발전되어서 에베이온주의에서 무엇으로 나중에 가게 되는 겁니까? 영주의로 가는 겁니다, 이게. 자, 며칠 읽을 차례죠? 뭐 신나게 하다 보니까. 23절 다시 읽읍시다. 23절 별표 쳐놓으세요. 그래서 23절은 바로 이런 내용들을 전부 다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자, 함께 읽읍시다.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그죠? 그렇게 하고 싶으나,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내가 살 것과 너희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너희 무리와 함께 거할 이것을 확실히 아노니 자신이 죽지 않고 지금 있는 이유는 빌립보 교인들의 곁에 있어야 될 목적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지금 내가 감옥에 지금 머물고 있다는 확신. 만약에 자신이 살아갈 이유가 없다면 주님께서 이미 거둬가셨다는 거죠. 그런데 나를 이곳에 둔 것은 주님께서 또 다른 일을 시키기 위해서 나를 이곳에 두셨다는 확신. 그 확신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무리 어린 형편과 환경에 놓여 있더라도 그 상태 속에 확신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것이 비신앙 상태 속에 있는 속에서 그런 일들이 벌어졌으면 즉시 회개해야 됩니다. 확신이 아니고 회개해서 돌이켜야 됩니다. 자, 26절. 내가 다시 너희와 같이 있으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계속해서 무엇을 강조합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자랑이 나로 말미암아 풍성하게 하려 함이라.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합당하게 생활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권자로서 그 삶을 살아가는 것이 의무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살아가야 됩니다.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무엇을 해라? 협력하는 것과. 그래서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생기는 부분들은 복음의 신앙이죠.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그래서 복음의 대적자들은 어떤 부분에서든 간에 우리에게 생명에 관해서도 바르게 증거하지 못하지만은 어떤 부분에서도 복음을 회방하기 위해서 이런 부분들을 전해 나가는 것은 전부 다 멸망의 증거라는 겁니다. 멸망의 증거. 그래서 무슨 일이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그들의 우리를 위협하고 우리에게 협박하는 그 가함은 오히려 그들이 멸망당할 증거물이 될 뿐입니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29절 30절 읽고 마무리합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무엇입니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왜 이 고난을 받게 하는 겁니까? 고난을 받는 측면은 고난은 구원을 위한 고난이 될 수도 있고 또한 그리스도와 연합을 이루는 측면의 고난이 될 수도 있는데 고난은 마땅한 이유가 되는 측면에서 하나님께서 고난을 주는 것이지 무턱대고 고난 주는 것 아닙니다. 그죠? 그래서 그를 위하여 고난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위하여. 너희에게도 이와 같은 싸움이 바울이 지금 당한 그 고난입니다.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지금 현재 자신이 고난 가운데 있지만은 자신이 굳건하게 싸우고 있는 것처럼 여러분들도 이런 당하는 고난 속에서 굳건하게 싸우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거짓 선자들로부터 거짓 교사들로부터 이런 거짓된 것들을 대항하시길 바랍니다. 이런 사도 바울의 가르침 속에 오늘 본문은 무엇을 증거한다고요? 이런 속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지금 이 말들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우리가 빌립보서를 우리가 여기까지 공부하고 또 다음 주에는 빌립보서
2장 참 또 2장 참 재밌습니다. 또 2장 또 보면은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를 본받은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될 것인가라는 부분들을 사도 바울이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베푸시는 은혜 속에 우리에게 빌립보서의 1장을 통해 주신 말씀입니다. 우리가 어찌 우리의 삶들을 주장하고 우리의 삶들 속에서 앞장서 모든 것을 해결점이라 내 능력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생명의 주관자신 하나님, 우리의 이끄심 속에 모든 것을 주관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도의 삶들을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참으로 주님 앞에 주신 그 영광의 성도의 견인들을 다시 한번 더 되새겨보면서 주신 말씀, 하나님께서 주신 그 뜻을 세워나가는 일에 조명해 봅니다.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과 무지함이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높이는 일에, 우리가 이 땅에 세워진 목적을 이루는 일에 회방이 되지 않고 방해가 되지 않도록 주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주 성령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새롭게 해주시고 사도 바울을 통해서 주신 말씀이 우리의 영을 깨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주신 말씀이 우리의 영을 새롭게 해주시며 거듭난 자로서의 삶을 굳건하게 살아갈 수 있는 밑거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생명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며 꼴의 양식이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